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서부터 나오는 이제 갈라디아 신학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도라는 말을 잘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이제 논쟁도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실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그냥 절반 이상, 한 크게 얘기하면 3분의 1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소위 그 사도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일 수 있느냐,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 시대에 존재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3번째 사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소위 우리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정통성, 사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12제자에게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 그가 쓴 책마다 정경성을 인정받는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 넌 뭐냐? 넌 다른 복음이냐? 그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야, 넌 12사도도 아닌데, 넌 예수님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한 번도 뭐 같이 다니지 않고 오히려 너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런 의문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핍박을 했던 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사도라고 한다고?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바울이 전하는 건 너는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물론 없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법은 이를테면 은유법, 뭐 비유법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뭐랄까 좀 고단수시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논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방금 간통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돌로 먼저 던져라. 할 때 죄 있는 자가 먼저 던져라. 그러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했을 때 누가 그 돌을 던지겠어요? 그게 아주 패부를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적, 굉장히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에 이제 극복이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회의를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지금도 많죠. 신천지가 막 데모하고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항상 옳고 모든 교회가 다 옳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옳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넘는 역사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어 왔다는 건 그 안에 진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표합니다. 근데 왜 그 진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왼쪽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그렇게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즉 사람의 시각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전한 복음과 맞서는 다른 복음이 있음을 알게 돼서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생명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사람들의 전통이 권위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세상을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로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논리라는 건요. 이쪽 논리나 저쪽 논리나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라는 것도 자본주의라는 것도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 논리가 있어요. 그게 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그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본질에서 왜곡돼서 지배를 불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공산주의 국가로서 순수하게 남았다고 하는 북한이 실상은 어때요? 뭐 에멘탈 치즈 먹고 맨날 뭐 포도주 먹고 고급 상품 써대는 김정은이가 그게 공산주의자냐 말이죠. 그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마오쩌둥과 같이 정말 인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산주의자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어졌죠.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직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럼 그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고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증명이 됐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글 혹은 그의 말을 통하여서 감화받고 그래서 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정통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삶이죠. 그는 베드로처럼 아주 이 제사장적 전통에 서 있지 않고 예언자적 전통 혹은 뭐 선지자적 전통 뭐 이렇게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어떤 이 국내 목회 이 어떤 전형을 보여줬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라는 데 전형을 보여줬죠. 그의 직업이 뭐였나요? 그 가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장막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그걸 그 기술을 팔아가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떠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나 그의 어떤 성경에 포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서신은 빼고, 그가 어떻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그의 삶인데, 그는 정말 뭐 돌로 맞고 뭐 풍랑에 죽을 뻔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을 너무너무 많이 견디면서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의 사도성을 입증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쓴 서신서들이 다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른 복음이란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는 거기엔 나름 논리가 없을까요? 아니 나름 있죠. 그건 뭐 틀린 논리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들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사입이라는 게 뭐예요? 직사가 다 보이나 가짜라는 거죠. 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결국 교주가 배를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돼요. 어려운 신학 성경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정말 살다가 천빈하게 살다가 죽어갔는지 아니면 집에 불러가면서 좋은 차 타고 그냥 돈 빼돌리고 그러고 살았는지 그거 보면 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비싼 차 살 수 있는데 좋은 집 살 수 있는데 살지 않고 오히려 더 포기하고 정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어떤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얻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거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쳐진 말씀이 아니고 뭔가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말에 왜 사람들이 혹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무식해서예요. 무지해서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정통교회들이 성경 공부나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들이대면 야 이건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골몇 번이 나왔는데도 다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목사가 잘못한 까닭도 있고 정통교회가 잘못한 까닭도 있겠지만 이미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그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게 새로운 것 같아. 그 정말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단성 시비를 받았겠죠? 사이비 시비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가 극복했던 것은 그가 어디 가서 데모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그의 편지들이 다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단이냐 사입이냐 뭐 따지냐 안 따지냐를 논하기 전에 지금 나는 오늘 내 배를 채우고 사는 삶인지 아닌지 보면 그 뜻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자꾸 뭔가 이상하게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거. 야 저기 가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 심오한 진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으로 나나 12사도나 관계없이 이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은 한 가지다라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한 가지. 그러나 그 거짓 교사들은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기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사실은 수십 년 전서부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다가올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런 도전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입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뭐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화하고 있죠.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 미국과 같은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나라들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문제, 뭐 동성의 문제, 그다음에 뭐 낙태 문제, 뭐 피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열리면 공화당은 찬성하고 뭐 민주당은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논란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뭐 총기 규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단지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논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위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좀 더 진보적인 교회 혹은 좀 더 보수적인 교회의 입장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그게 다른 복음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처럼 보이나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을 좀 더 많이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을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도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논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복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래서 집에 부르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하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제하고 뭔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한국 교회가 아주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크게 대답을 안 했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이제 법제화되고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와 사람들은 그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면서 그걸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이해가 이런 진영이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서로 싸우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 즉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종교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그런 성적 취향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데 관해서 저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논리를 떠나서 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창녀를 대할 때나 외국인을 대할 때나 장애인을 대할 때나 병자를 대할 때나 마귀 들린 자를 대할 때나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주 저 끝에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예수님과는 어떠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예수님과 그래도 비슷한 부류로 꼽을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기타 정치 권력자들과 같이 힘 있는 권세가들과 예수님이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는 묶인 적이 없고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가르치시고 혹은 고치시고 했던 것들이 복음서에 훨씬 더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저는 유의해서 바라다 봅니다. 왜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품위도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왜 더 많이 등장을 할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뭔가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설교로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그렇게 뭘 모르고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감히 의사도 손대지 못하고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주 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맨 그 사람들만 만나서 고치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었던 까닭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 없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대입한다면 단지 뭐를 찬성하고 단지 뭐를 반대하고의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오히려 그러한 논리들은 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교훈을 받아 사도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행하였던 12사도와는 달리 특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떠한 교훈도 사단의 유혹도 세상의 논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 즉 영적 예배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는 다른 생각, 다른 의견,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좇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왜 그분이 저런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시고 왜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복음을 지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삶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인지 헷갈리기조차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잘난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지 그 이유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